오늘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의 정의로움이고 미국적인 정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는요,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일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자기 중심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의의 개념이 주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힘이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만 그들의 정의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마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가 주장하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우리는 금방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실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정의, 영원한 강함은 없다. 언제부턴가 인류 역사에서 정의는 강한 나라가, 강한 민족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명분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약한 자는 주장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정의의 개념들과 실행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늘 피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구했고 늘 연약했습니다. 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늘 큰 나라의 눈치를 받고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기침을 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처음에 시작을 알린 아브라함의 민족이, 그 자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스스로 양식이 없어서 큰 민족에게 식량을 끌어간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눌러앉은 것이 어느덧 400년이 지나게 되고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만만한 민족이었어요. 죽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압과 미디안과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무엇이 정의일까요? 힘이 센 나라가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늘 정의의 혜택을 못 보고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요, 대국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작은 지역,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항상 유럽에는 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후에 로마까지 항상 그들은 유럽과 중동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항상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대국들이 충돌할 때, 힘을 키울 때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은 늘 연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정의, 그것은 힘으로 지배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던 정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통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의 강성한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온이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4,000년 이상 주변 나라들에게 이리 철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갔던 약한 민족의 서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나라가 힘으로 통치할 때 전 세계로 흩어졌고 한 번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경험,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힘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어떤 고통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시온산에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건설하며 그 강성함을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법니다.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의미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약속이 성취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지켜진다, 이것이에요. 이 땅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약속이 변경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처음 주신 약속, 그것이 끝까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완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어요. 모세가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 신명기서 안에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가장 축소판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전 유럽의 포로로 끌려갔고, 가까이에는 몇십 년 전에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바로 서 있었을 때 주실 복과 은혜, 그렇지 않았을 때 저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 이후에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힘씁니다. 더욱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자신에게 향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있지만 모든 열방,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절을 보면은요,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도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시면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던 모든 강한 자들,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던 사람들,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유한함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망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망한답니다. 주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자기들의 정의에 대한 주장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하게 되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모두 불 앞에 밀이 타는 것처럼 망한다. 여러분, 곡식 한 단이 불 앞에서 얼마나 금방 사그러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 모압과 암몬,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침략한 페르시아, 로마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세력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강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 정의는, 그 정의를 내세워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한 자신의 세력들을 확장시킨 그 정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의가 온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과 풍요를 위한 주장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시간이 좀만 지나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 주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악한 자들이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망할 것인가?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멋있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시편 68편을 저자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만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그 조상들에게서 들려 내려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압니다. 다윗도 모세를 통한 출애굽에 대한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들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얼마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는지를 알고, 사사기에 써 있는 말씀처럼 언제 무너지고 언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다윗은 압니다. 공동체로부터 들었고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고 읽은 것이 정말 능력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들었다고 능력이 되는가, 알았다고 능력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것 아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능력이 되냐면 내가 경험한 것,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것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도 정말 그러하구나,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입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도망하게 되고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에게 믿음은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를 살리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믿었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망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그의 당대에만 이루어지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이러한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이 세상의 강함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들이 일어서는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자들,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들, 그동안 세상의 강함 앞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 세상의 편견 앞에 눌려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려있던, 소외되었던, 울고 있었던, 밤새 애통하며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다시 그들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으켜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고아들이고요. 그들은 또한 과부들이고 또한 6절에 있는 것처럼 고독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작은 자들인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하는가? 수많은 전쟁 때문에, 강한 나라의 침략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강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깨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 그때 수많은 과부와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 고아들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평생 그 기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그 과부들은 평생 그 고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한 나라들이 정의를 바라면 바라날수록 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 자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녀가 유대인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전쟁에 희생된 남자들, 끌려간 사람들, 아빠, 오빠, 그리고 형제들, 전 유럽의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던 사람들, 번듯하게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집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평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보면은요, 노동자들, 약한 자들, 종들,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보면은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계명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많은 율법 조항들의 대명제들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죽어간 거지. 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지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부자의 집 앞에서 죽어간 거지를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은 죄, 방관한 죄, 섬김과 나눔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그 부자에게 묻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안 한 것을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강도받는 사람을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행함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들, 또한 적극적인 사회적인 참여들,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것들, 법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스라엘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열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그것을 보이기 위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지구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델과 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들의 국기를 흔들면서 열광하거나 환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들이 걸어간 모든 길은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용서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분열, 다툼, 전쟁, 시기,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분과 그들의 주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자비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믿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또한 우리들의 복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과 화평과 일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눠지지 않도록, 다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토록 다투고 나눠지면서 어찌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 세계를 품으며 또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